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에게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한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른들, 이제 치매도 오고 노망 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량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깊은 산골에다가 모시다 놓고서 거기다가 쉽게 해서 버려두고 오시는 거래요.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등에다 지게에다 메고서 어머니를 태워 가서 이제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나무가 우거진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가는 동안에 지게 뒤에서 이제 계시는 어머니가 뭔가 탁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나무 가지를 꺾는 거예요. 가다가 또 꺾고 탁 소리 나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아들이 지게 어머니를 힘겹게 산에 메고 가시면서 지고 가면서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지게를 넣어놓고 좀 쉴 때가 되어서 앉아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나무 가지를 꺾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이 너무 깊어서 네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너 돌아가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조금씩 조금씩 네가 오는 그 길을 내가 표시를 해놨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내다 버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릴까 봐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다시 돌아갈 그 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악한 풍습이 그러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은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위에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수많은 그런 고통과 순환의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압박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마음의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한번 들어가서 얼마만큼 깊은 사랑인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그 양상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 뜻의 의미에 있어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 그냥 순수하지 못한 사랑, 변질된 사랑,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그 사랑의 농도를 우리가 알고서 그 사랑의
수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첫째는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려주고 소망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해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소망하는 것, 이게 진정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로 충분히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 사랑하게 되면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게,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은요, 허물이 있어도,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중간쯤에서 제일 앞자리에 보면은요 차일드 체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앉는 그런 의자들인데, 거기는요 거의 조그마한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 옆에 가다 보면은요 애들이 막 칭얼댑니다. 때는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1살 된 그런 아기가 비행기 타자마자 계속 우는 거예요. 아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냥 울음을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승객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 부모들은 뭐하나, 젖을 먹이든지 빨리 애의 울음을 좀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가고 있는데 1시간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참다 못해서 계속 여기서 오니까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얘기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좀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젖을 먹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화를 벌떡 내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애를 데리고 여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애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이 엄마를 지금 비행기에 싣고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 말할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그 처지로 돌아가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픔의 상처를 더 후비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그 상황이 때로는요 그 사람에게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죄를 지었다고요? 글쎄요, 여러분은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남의 실수했다고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티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티라는 것이 우리 눈 속에 들어오면요 눈 못 뜹니다.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이게 빠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 속에는요 티가 아니라 뭐가 보여요? 들보가 뭐예요?
전봇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전봇대 있습니다. 그 전봇대를 여러분이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요, 아, 그렇구나 라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였습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아직도 익지 않는 그런 가일처럼 그런 모습이지만은요,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로 형성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요, 항상 애기죠, 애기.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의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죠.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 뒤에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간원 유다라는 것입니다. 간원 유다의 배신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 말씀인 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심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막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 믿었던 그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는요 자기를 떠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조용히 대야에 물을 뜨고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일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알았다면요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의미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은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수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받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나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동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영적 지각이 약하기 때문에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지금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일도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제 당장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알아주지 않으면요, 섭섭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미움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대적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주님은 인내하시고 소망을 품고 멀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은삼신장에 팔고 자기들이 좀 어렵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슬슬 자리 피하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 신자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이 참인지 아닌지 진짜가 아닌지 그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고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 지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거죠. 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깨닫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믿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고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 너무 급해서 그냥 우물가에 가가지고 막 숭늉 구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막 서둔다고 막 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숭늉이라는 것은 우물가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그게 밥이 밑에서 이렇게 노랗게 눌어서 그것을 통해서 숭늉을 얻는 건지, 아니 밥도 짓지 않으면서 무슨 숭늉을 우리가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조급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는 알리라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는 미래적인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요, 둘째는요, 주님의 너그러움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 그 마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금은 알지 못하면서 투정이나 하고 불쑥불쑥 나서기나 하는 그런 제자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이 가룟 유다, 스승이 눈물을 삼키면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면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철없이 예수님에게 발을 맡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다 알게 될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주님의 너그러우신 마음. 우리는 그렇죠. 그래, 네가 그렇게,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는 이로 갚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 팔을 펴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신 사랑,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음받는 그런 이 사건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엄청난 그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곧 다시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은요,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알게 될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산악이든지요, 다 후에는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장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시련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은요, 지금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면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의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발을 내밀어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하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과 이해보다는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는 지금 영적 상태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라.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고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할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그렇다면 내 발만 아니고 내 손도 씻겨주고 그냥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했죠. 베드로는요 이처럼 쉽게 감동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성품이 꼭 단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설득과 이해력보다는요 순종을 택한 것이에요. 순종.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지금은 잘 이해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된 일들만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좋겠습니까? 이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재난을 우리가 닥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지하도로 들어가면은요 그냥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지금 이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합천인가 어딘가 어디서 지하도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쏟아지면서 그냥 막 금물이 그냥 지하도로 들어가지고, 방금 뉴스에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6명째 시체를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안에 아니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 건데 물이 오면 빨리 빠져서 나와서 차를 버리고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알게 된다는데,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는,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거기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실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부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제자들을 발을 씻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발을 씻어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대요. 가룟 유다. 여러분, 수제자부터 윗사람부터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들부터 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불과 몇 시간만 있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은삼신당의 팔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발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솔직히 제자들을 믿는 말 합니까?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시기 질투로 가득한 그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하리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로 끝을 보려고 했고, 그냥 그 끝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믿고 양들을 맡기고 제자들을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33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할 일이 많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내가 죽고 나면은 알게 되리라. 내가 십자가 진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속썩이면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똑같은 너 같은 새끼 한번 네가 낳아봐야지. 그래야지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네가 장가 가서 너도 새끼 낳아서 네가 아비가 돼봐야지 알게 되지. Someday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사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싸가지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 보십시오. 어떻게 저게 내 자식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도 속도 안 썩이니까 뭐 전혀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 보면은요, 저거 내 속으로만 저 싸가지 없는 건데 내가 꼭 우리 새끼들 같은데 나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언젠가는 알 것이고, 알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충성을 다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15절에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요 17절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대요. 또 묻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네 양을 먹이고 치라. 우리 주님께서 또 물어봐요. 진짜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까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은요 막 해처리로 막 치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양을 네가 책임져라. 내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 양들을 네가 이끌고 나가도록 해라. 주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베드로만 믿었습니까?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지금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믿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을 믿어주었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체격 경영자였던 그런 잭 윌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20년인가 이제 돌아가셨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일상 전자 제품, 이제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 엔진까지 만들고 세계적인 그런 그 기업이었죠. 근데 이렇게 잭 윌스라는 그런 사람이요,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아무도,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고 다 내놨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 자기 어머니였던 자기 어머니가 늘 잭 윌스를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I trust you. 그 어머니는요, 윌치를 계속 믿어서 I trust you. 난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줬던 것입니다. 쟤는 인간이 아니야.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자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믿었던 한 분, 자기 어머니. I trust you. 난 너를 믿는다 라는 그런 그 말이 자기에게 힘과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남편 믿어주고 자녀들도 믿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회 활동가였던 그런 바비 발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요, 그의 책 가운데에서 The Way of the Holiness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째는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그 값을 소중하게, 내 자신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소중한 가치. 제자들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캄캄한 상황 가운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까지 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허물과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쉽게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또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무더운 장마와 푹푹 찌는 그런 여름 날씨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